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는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8절 말씀,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서강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이제 28주년 되고요. 오늘 또 거기 감사하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사실 그 목적을 살짝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죠. 내가 너에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시체가 되거나 못 가게 될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편지를 받는 너로 하여금 디모데와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뒤에 보면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이는 성도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이 교회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특별히 이제 교회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인지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전반부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사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은요, 성전을 의미하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내가 지은 이 건물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요. 그 기도에,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록한 대목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건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두는 그런 장소를 여길 것이고, 나아가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있는, 내가 거기 거하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감히 인간이 만든 어떤 지구상의 어떤 장소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을 여길 수 있다는 장소가 없죠. 솔로몬이 건물을 만들고 나서도 이거 성전을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없거든,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등장하는 표현이 내가 거기 거한다, 거기 거한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것을 거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백성들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하신 표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가 거하는 장소로, 내가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거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함께하는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성전에 대한 표현이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성전은 성막에
연장선에 존재하는 건물인데요. 성막에 대한 표현도 사실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성막이었고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상징되어 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장소, 이런 의미죠. 직접적으로 사실 이제 바울이 교회에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면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래서 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를 교회로서 여기지 않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스스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런 인지 가운데, 그런 바른 기준 가운데 내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일종의 권면이고 책망이죠.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교회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때, 또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때 구약의 개념에서의 어떤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성전의 의미죠. 이 교회를 너희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하여 빚어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면서, 하나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육체적인 특정 장소를, 특정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그래서 하나님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일한 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게, 원어 자체가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어 자체가 그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선출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건물에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쉽게 국회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국회의사당을 생각하면서 국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하면 국회의사당은, 장소는, 국회가 벌어지는 장소는 국회의사당의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출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요. 국회는 나라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는, 모임은 국회라는 이름을,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칭하는, 원어 단어 자체에서도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도 건물을 지칭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모이고 있는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표현들 몇 가지를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레위기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전이라는 의미가 예전처럼 구약처럼 어떤 장소나 건축물을 의미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 모임으로 공동체로 여겨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우리 편의상 이제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church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랑 철치, 에클레시아가 철치의 어원이 아니거든요. 철치의 어원은 이제 주님의 것 또는 주님께 속한이라는 이제 다른 어원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사실 그 표현은 건물에다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 같기도 해요. 건물에서 사용하고 모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안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모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이 그 교회고요. 우리가 교회로 있는다고 할 때, 교회로 모인다고 할 때, 물론 시대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은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집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갈 걸어온 방향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집으로서 행해야 될 중요한 방향성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장소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와 비롯하여서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볼 그 지역에 있는, 일종의 회람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 지역에 함께 이 편지를 나눠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하나 등장을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근데 그 하나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더라라는 게. 그러면 누가 교회냐? 성도의 모임이 교회죠. 성도들이 교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의 모임을, 그걸 교회라고,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 살펴보면요, 모임만 성전이라고 한 게 아니죠. 개개인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져서 그룹을, 고린도후서 6장도 그렇고 그룹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요, 고린도전서 6장은 단수로 사용되어져서요, 개개인의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너희 개개인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성전이 된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유적인 성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요. 예, 우리가 구약의 성전처럼 된 것은 아니죠. 이제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부분들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러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 자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임이라는 의미, 모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뭐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인원이 모여진 모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직역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직역하면 본래 의미가 선출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 6장 19절 개인을 향해서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도 성전이고, 그러면 우리 개인도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오해가 발생. 논리적으로 교회도 성전, 개인도 성전. 그러면 교회는 개인, 개인은 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교회다, 우리가 다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틀렸죠, 엄격하게. 예,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개인은 교회가 아니죠. 개인이 성전이죠. 개인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여겨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를 대신한, 교회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고요. 예, 교회는 모임이고 공동체고,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모여져서 지체로서 경건의 연습,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연습해가는, 그리스도가 머린 것을 고백해가는 모임 또는 현장이 그게 교회다라는 것. 그래서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혼자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거는 1인 교회죠. 그건 그렇게 칠 수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나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그런 대표성이라는 표현에서 비유적으로 교회를 갖다 쓰면 그래도 사실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건 나쁘진 않은데요. 그런데 모여야만 꼭 교회입니까? 저도 성전이고 저도 혼자 교회합니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을 빈번히 있죠. 틀렸다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성경 지지를 절대 못 받는 그릇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사이비 같은 그런 이해고요.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취급할 때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개인은 성전은 맞습니다. 개인은 성전은 맞는데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 가끔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관련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 예배랑 공동체 예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인 예배랑 마치 개인이 어디 가서 예배를 하면 공동체 예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화할 수 없는 특수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온 동네 다 뒤져도, 도시 다 뒤져도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또는 타 지역을 방문한 상황에서, 일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타 지역을 방문한 상황에서 성기구에 또 몸된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뭐 가서 방문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도무지 예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 개인 예배랑 공동체 예배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죠. 개인은 왜 교회가 아니니까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랑 개인 예배랑 다르다는 것도 절대 똑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 예배 특수성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보면요,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와
가정은 엄연히 하나님 만드신 다른 조직이고요. 다른 기관이고요. 교회를 만들고 나서 가정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 교회가 가정을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 절대 안 그렇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이군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혈육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 관계에 신실하지 않은 것은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혈육의 가족을 도외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 가족이 이거는 이제 없어져도 되는 절대 아니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교회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교회가 가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각자의 특별한 기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를 대체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고 생각이 들여지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앙을 살아간 대표적인 장소 또는 시간이 교회고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 함께 모이는 것처럼 가정이 있을 때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렇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거 절대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교회 그런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정교회가 의미하는 바는요 소그룹 교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좀 이제 덩치가 너무 커지면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그죠? 몸의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그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또 혼자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되게 고민도 해가고 그러면서 빚어져가는 그런 기능이 모임이 크고 덩치가 커져가면 이제 원활하게 발생할 수 없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제 대형교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제 보완하고 항상 보완할 목양의 방법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집었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익명성이거든요. 대형교회는 교회가 좀 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가 400명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서로 이름 다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체로 서로 살아가냐고. 그러면 교회라고 모였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지체들의 모임이 되고 공동체로서 실제로 그것을 고백해가고 연습해가고 익혀가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정교회라는 걸 하자라고 소그룹으로 이제 모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는 그 하나가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존중되어야 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홈처치가 아니고요. 하우스처치죠. 장소로서 조그만 사이즈라는 것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가정을 사용한 거지 절대 가정이 교회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다시 본래 이야기 돌아가면 개인도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도 교회가 아니다는 둘 다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계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고백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 장소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특수성이 존재하고 가정은 가정으로서 특수성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어느 누구 모두 다 함께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교육적 환경이 어떻고 다 떠나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그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신 모임에 소속되었음을 고백해가는 현장이 교회고요. 가정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아니죠. 가정은 혈연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로 그 가정에 합류할 수 있는 거고요. 입양이라는 특수한 선택을 통해서 가정에 합류할 수 있는, 그 외에는 그 가정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가정도 특수성이, 교회는 교회대로 특수성이,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대로 특수성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요, 우리가 또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본론 내용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하나님 집인 성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존재로, 모임으로 여겨지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바다. 그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는 하나님 집이다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다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골격이 기둥이고 터죠. 터에다 단단한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허물어질 집을 쌓게 되는 거고요. 신앙까지 주로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이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냥 기둥과 그냥 터가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럼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데냐? 그런 거 절대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철저하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게 교회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요. 신약 백성에게 진리라고 할 때 반드시 떠올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전해주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라고 할 때 먼저는 진리이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이야기된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두는 제자들의 모임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하니까 그 이적을 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에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 호감을 가지고 이제 그게 앞에 나오는 믿었다라는 표현이죠. 호감을 가진 그게 아니라 뭐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에 대해서,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진짜 나를 믿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된다라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냄새가 계속 나고 선택이 계속 나오고 그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모여지는 것이 그게 교회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요,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우리가 뭐길래 진리를 지키는, 그런 진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건 하나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굳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두 번이나 이 진리를 지킬 거에 대해서, 진리를 지킨다는 거, 진리 따른다는 게 아니고 가드한다는, 보호한다는, 보존하는,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된 말로 거짓된 지식으로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디모데와 더불어 편지를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지키라고요.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거짓된 지식으로 변질되고 헛된 말로 망령되고 헛된 말로 변질되는 거에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서 이어받아야 되는, 전함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처럼 사도에게 그렇게 전해진 것처럼 온전하게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소명 가운데 또 그런 초청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성도고요. 그런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들을 보존해가라, 지켜가라. 그것을 타협하고 그것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미 충분히 신약 교회 신약 그 시대 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바로 직후 상황인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 존재했었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서만 보더라도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보면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사역을 지나간 그 몇 달 사이에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다 뭔가를 더 섞어 타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그게 등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뭔가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를 더 하도록 뭐 예를 쉽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유대적 전통을 따르는 모습들을 해야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단호하게 복음을 지키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보는 편지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그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단지 믿는 걸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의지하는 거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다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 왜곡된 측면에서 바울이 본래 받았던 복음을 지켜가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왜곡이 이쪽 극단의 이제 율법주의, 속칭 우리가 편하게 율법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극단에 가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극단이 등장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 이제 기록되게 된 배경인데요. 5장 7절 8절 말씀, 그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향한 믿음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잘했는데 왜곡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반대쪽으로 끌고 갔던 게 한쪽은 율법주의로,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몇 개 더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무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 믿느냐라고. 그러면 그가 다 용서했고 그 안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우리가 죄책이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살펴보지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유고요.
순종함으로 그 법을 존중할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 네 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냐면 바로 표현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썸바디가 와서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다. 왜곡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하죠. 그 권면은,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교회에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하려고 그걸 지켜가려는 수고를 사실 대다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진리를 지키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기능을 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그 부활이 그리스도 부활이 실제한 거고 그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할 거다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33절 34절 말씀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면서요. 어떤 뭐 교회 안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있으니까 그 뒤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으니까 현재 그 부활의 주인을 따르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걸음들 걸어갈 것이 아니고 부활이 없으니까 그 뒤에 그런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더 큰 감격이 그 참고 견디는 거에 보응되는 커다란 은혜가 없으니까 당장 이제 그 기쁨을 가짜 즐거움을 가짜 기쁨을 너희 삶에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너 후회할 거다라는 그래서 눈앞에 감각적인 만족들을 쫓아가도록 하는 그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의 꾀임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 속지 말라라고 해. 그런 부류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왜곡하고 가르침을 왜곡하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 권면하면서 아니다라고 속지 말고 너의 마음을 깨고 생각을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활이 있는 사람이 살아갈 모습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서 아니면 또는 양심을 속여서 헛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쓴다라고 하면서요. 진리를 지키고 보존해가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서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울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베드로도 이제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되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뭐 하느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교회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전해받은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그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 담아가는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그 일을 왜곡하고 방해하고 뒤틀리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들이라고 하는데 멸망하게 이단의 가르침 사이비들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의하지 못할 가르침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호색 대표적으로 등장한 게 감각적 만족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인 음란한 거죠. 호색하는 것들이 예. 그 결과 어떤 식으로 가냐?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 교회가 왜 저렇게 사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그건 원래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닌데 교회가 지켜가야 될 것을, 가로막아야 될 것을, 진리 기둥과 터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한 거에서 베드로가 편지 가운데 언급을 하면서요, 그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망할 거다라는 것은 옛적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결정된 바다는, 그래서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울과는 조금 또 다른 모습으로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복음을 외우고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부분들, 또는 방종으로 흘러가는 부분들, 부활에 대한 부인, 또 감각적 만족을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주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각종 진리를 왜곡하는, 받은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 사도 요한도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대표적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더불어서 요한 2서에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싸웠던 이단으로, 그가 요한이 대적했던 이단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지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감춰진 신비로운 지식을, 신비로운 너네가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죠. 두아디라 교회가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적인 지식을, 어떤 영적인 삶을 강조를 하면서 비성경적인 영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오죠. 성경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렇게 딱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으로 영적인 걸 살아가죠.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 삶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헬라식으로 따지면 영과 육은 구분됐고, 영은 우월한 것이고 영은 저속한 것이고, 그래서 육구로 어떻게 영적인 것을 하느냐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제 반응이 육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부류가 나오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육을 소멸하려는 그런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면서 급욕하는, 극단적 급욕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성경적이지 않는. 왜? 성경은 몸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몸으로,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런 헬라적 사상과 로마 사상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바울도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을 사실 채용을 하죠. 영과 육을 구분하는 그런 표현들을 채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세계인데요. 영지주의 이단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반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을 하는, 요한 1세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요한 2세도 그런 표현이, 그러면서 육적인 삶을 도외시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죄를 짓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악행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건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 받은 복음에 서서 그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과 그가 영광을 받기 원한 찬사를 돌려보는 신앙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는 아노라 하면서, 시키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들, 육적인 삶에서
그가 어떻게 걸으셨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나 이 말이 찔림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난 죄가 없는데, 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거기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삶이냐라고, 그 신앙이냐라고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동일하게, 그를 안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지키지 않은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함이 없이, 그것으로 갈등함이 없이, 고민함이 없이 살아가면 그거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진리를 지켜오고 보존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던 거예요. 그게 1세대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했던 모습이고요. 그게 디모데에게도, 디모데로서 편지를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권면되어지는 모습이고요. 요청되어지는 모습이고요. 부탁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할 때, 진리 예수님 믿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간 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그에게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호해가고 보존해가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자녀들의 손에 그것을 지켜주는 그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요, 한 가지 더 같이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신약 백성들을, 신약의 하나님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에 또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구약의 백성과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와 내 앞에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제사장 삼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가 편지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성도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동일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제사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냥 섬기기만 하면 제사장이냐, 구약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그 중임을 맡고 있었던 것이 제사장,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했던 것이요, 말라기 2장 6절 7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되며 정직함으로 화평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구약에서 하나님 제사장 만들고 제사장이 맡기신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제사했습니다. 반 맡고 반은, 그러면 나머지는 제사만 했느냐? 아니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판단은 누가 했죠? 제사장이 했죠.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고 불의한 것을 떠나가게 하고 진리의 법을 제사장의 입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셨던 모습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약에 다시 하나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섬기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 법을 그 입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 법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찬사를 받으시 감사를 받으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게, 그게 교회고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게 대표적인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알고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요 바울이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살아가야 될 다른 법이 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하나님 집에 소속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는, 이제 막 갓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행하여야 할 살아가는 법이 있더라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살아가는 방식을 주변에서 배웁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주변에서 배우고요, 또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변에서 배우고요, 음식을 먹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도 주변에서 배우고요. 살아가는 많은 방식을 주변에서 배우죠. 그 주변이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친구가 될 때도 있고, 또는 선후배 사이에 소속된 사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그 주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거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편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다른 행하여야 할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르치는 바고요. 분명한 것은, 더 많이 가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행해야 할 다른 기준이, 법이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내가 도착하는 것이 더뎌서 지체해서 아니면 못 가게 되어서 그것을 너에게 다시 확인해 주지 못할까 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고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법이 존재하는 모임이 교회다라는 게, 다른 법이 존재하는 게 교회다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존중하고 그것을 함께 사모하며 보존하는 그 수고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에 그런 요구되어지는, 요청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짧은 바울의 이야기지만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28년 잘해온 부분도 있을 거고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걸음,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모임으로서 함께 신앙을 지체로서 고백해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떤 장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라며, 그게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죠. 교회가 하나님 집이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함께하는 곳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다름질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진리를 믿고 진리가 삶의 방편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바르게 전해주는 수고를 하고, 그게 사실은 그 진리를 존중하는,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 존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지켜가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정체성이고 방향성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우리의 다음 향후 우리의 걸음이 아닐까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교회냐?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서, 감사
먼저는 감사해야 되겠죠. 네. 감히 뭐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다라고 정체성을 부여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은혜를 그런 자리로 초청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데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내 삶만 하더라도 내 욕심으로 너무 손쉽게 왜곡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진리를 우리 손에 맡기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고 더불어서 그것을 보존해가며 그걸 전해주는 그런 터로 모임으로 삼으셨는가 참 감사할 제목이고 나가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그것을 향한 열심을 품고 충분한 동기를 품고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은혜도 함께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함께 빚어져가는 그렇게 함께 주의 교회로 명찰만 간판만 교회로 붙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소망의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청받은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